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으로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잠시 쉬고 크리스천으로서 신자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제가 단편적으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요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요지, 이게 분명히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요지에 대해서 더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조건들, 그리고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37절부터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22장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첫째 계명이래요. 그리고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39절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아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기도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지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알 수 있는 일인가? 요거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신에 대한 실망과 혐오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실망과 혐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와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나르시즘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가 살펴보면은 이 다양한 심리적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 요인도 다양할 것이고 심리적 원인도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처를 입는다든지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열등감, 굴욕감 등등 아주 다양한 이유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노출되게 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사람들이요, 오늘 수치를 당하고 스스로를 갑자기 미워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게 사회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꾸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쓰는 전략이 타인을 깔아뭉갰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1등 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죽이면 돼요. 그럼 제가 1등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뭐 학창 시절도 지내오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존심이나 아니면은 정당한 자아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깎여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지는 널리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한 대표적인 예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에도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적으로 변한다라는 게 공격적으로 변한다, 분노 조절 장애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외부를 차단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들을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방어적으로 돌아서고 그런 것들을 밀어내려고 그 밀어내기 위한 공격적인 태도들을 우리들이 지니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볼품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외부의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렇게 볼까봐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가운 시선들을 내가 이미 그건 사실 외부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차가운 시선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허상이라 하더라도요.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방어를 목적으로 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외부인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 결과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심리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이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요. 본이건 아니건 어쨌든 간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훨씬 쉬운 존재로 변하게 돼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타인을 상처 입힙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부풀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 과장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죠. 과장하고 위장하고 상대방을 밀어내는 동안에 필수적으로 상대 동물의 피부에 상처를 내든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많은 경우 타인에게 상처 입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랬었는데요. 이제 자신을 내가 너무 볼품 없으니까 내 자신 가운데 부풀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대단한 것처럼 부풀리고 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틈만 나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겸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과시 이런 거랑 좀 다릅니다. 그거랑 다르게 방어적 차원에서 자기를 자꾸 어필하고 너에게 내가 꿀리지 않아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한테 꿀리지 않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랑 나는 동등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동등해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그래 동등하지 막 이렇게 나오고 엄청 피곤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피곤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저와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이해해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왜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방어적 본능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결국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함을 과장하기도 하고 나를 부풀리기도 하고 막 자신감이 넘치는 듯 행동하더라도요. 슬픈 사실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들은 또 한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또 타인들을 상처 입히게 되는 거예요.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과장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제가 신체적으로는 언제나 작고 나약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운동신경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으로 어필했겠습니까? 나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공부 별로 못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생각이 깊은 척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별로 인생에 대한 깊이도 없고 인생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몰랐을까 생각해보면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참 속된 말로 가짜나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아할 만한 사람이 못 됐어요. 과거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 20살의 박기현은요, 저도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과장되게 말하고 진중한 척 행동했지만 실제하고는 달랐죠. 이게 슬픈 사실이에요. 자신 있는 척 행동했지만요, 사실 한 번도 상황을 주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독된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 멈출 수 없는 자기 중독과도 같은 이 부풀리기 속에서 제가 결국 그 행동으로서 저에게 정착되었었던 건 뭐냐면, 이거 벗어나는데 되게 힘들었었는데, 행동의 버릇으로 남아있던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자기 비하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겸손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행동적으로요, 교만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거기에 벗어난다 하더라도요, 행동적인 습관이 남아서 자꾸 교만하게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과도한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학적으로는 나르시즘적인 지나친 자기애라든지 아니면 자기 과대성,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자신에 대한 사랑은요, 그런 형태의 사랑이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기적인 자기애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사랑은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열매가 뭡니까? 타인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자기애인데요. 이런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애,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소시오패스들. 타인을 이용하죠. 나를 위해서. 세상의 중심은 누구기 때문입니까? 나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은 뭐예요? 도구처럼 쓰여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요. 실제 도구로 써버리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사족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특정 공동체가 있으면은 소시오패스가 정치적으로 능하고 사람을 도구적으로 다루는데 양심적 가책이 없기 때문에 보통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소시오패스를 막을 수 있는 것은요, 개인의 힘으로는 막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소시오패스랑 이렇게 붙기 힘듭니다.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인격을 도구로 다룰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소시오패스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대항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면요, 오늘 설교랑도 어느 정도 맥락이 맞닿아 있는데, 그 공동체가 투명하고 정직하잖아요. 그러면은 소시오패스는 거기서 자기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소시오패스가 그 공동체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20% 30% 소시오패스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소시오패스들이 성공가도를 달리기도 하죠. 아무튼 그 이기적인 자기애와는 다른 것이 크리스천의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상의 중심으로 자기를 놓고 자기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쏟는 것은요, 결국 타인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 결코 타인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볼 때 첫 번째는 솔직해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거를 스스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용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근데 이 말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그걸 용인할 수 있었다면은 애당초 자기 혐오의 감정에 빠지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야 돼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깨에 잔뜩 힘주고 있었지만은 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랬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요즘 그 여성주의가 많이 뜨고 있고 가부장적인 제도에 대한 어떤 그 도전들이 격해지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은요, 저는 여전히 현대에도 아버지의,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가져왔던 좋은 아버지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요, 좋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온화하지만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가 우리의 약한 모습을 용인해주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 제 자신의 혐오에서 벗어났던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다분히 한편으로는 되게 제 간증적인 그런 설교인데, 한 번도 인정받고 뭔가 그 스스로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모두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화하지만 강한 아버지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들을 쭉 살펴보면서 도달한 결론이 뭐였죠? 아니, 누가복음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자,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왜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죄인일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덧붙이시죠. 아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죄인이라도 다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제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었던 과거의 제 모습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자기 혐오의 감정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 과거의 저에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의 나 박기현과 지금의 나 박기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인생을
그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고 자꾸 자기 인생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왜 지금은 괜찮냐는 거예요. 왜 그렇냐면은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요. 용인받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뭐가 제일 걱정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민이도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내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더러운 모습, 약한 모습, 이상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들의 놀림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들은 알고 있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놀림감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악의적일 수도 있고요.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악의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이용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쉽게 하는 존재라는 걸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불러볼까요?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내 약함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경험을 해봐야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내가 솔직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경험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들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타인을 신경 쓸 수 없을 거예요. 자기 일만으로도 벅찬데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스스로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고 내가 약함을 드러내었을 때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었을 때 내가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다 드러내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괜찮다 해주시고 귀하다 해주시고 이제부터 네 삶이 바뀌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험을 제가 한 이유로는요 가끔이지만은 타인의 무너진 삶이 보일 때요 그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해주고 싶고요 실제 괜찮고요 스스로를 파괴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저의 경험적 지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공동체 속에서 누구나 결함을 가지고 서로 맞부딪히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우리가 서로를 용인하고 낮은 자들을 괜찮다라고 해줄 수 있는 여유들이겠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기적인 자기애를 하는 것과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이 자기애의 근원과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권위에 기대어 나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한편으로 저도 인문학 많이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문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존감 같은 것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되게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깝깝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자기 자신에게서 힘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다독여줘야 돼요. 내가 강해져야 되고요. 내가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이제 그런 면들이 필요한데 제 경험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스스로의 동력이 떨어질 때가 오더라고요. 괜찮다 하는데 스스로에게 차마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인생은 녹록지 않거든요. 사실 살아가면서 막 어떻게 항상 밸런스를 맞추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스스로에게 괜찮다는 말조차 하지 못할 상황도 오기도 옵니다. 이제 그때 그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인문학적인 권고는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 저를 지켰던 건 무엇이냐면은 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주시는 그 말에 제가 진짜 괜찮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제 인생 보면서 괜찮다라고 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회의적입니다. 제가 제 삶을 무조건적으로 낙관하기 때문에 뭐 계속 교회하고 있고 목사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애가 저는 성경적인 자기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쨌거나 한 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오히려 무엇을 증명하냐면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먼저 우리의 약함을 털어놓고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경험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강점은 이런 부분에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반전의 경험들을 우리들이 하게 된다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퀄리티가 조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관계성이 있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방법론에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방법과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원리 위에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윤리인데요.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을 나란히 둔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구도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처럼요?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과 비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방법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네 몸 챙기듯이 아내를 챙겨,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누구나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양육하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케어하고요. 스스로 약한 부분을 용인해 주고요. 이해해 주고요. 그리고 양육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꼭 뭐가 따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한번 순서대로 위로부터 아래의 순서대로 한번 이걸 배열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계속 괜찮다 하시고 용인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양육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성을 쏟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쏟으시고 계십니까? 정성을 쏟으신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경험하면은 나도 내 자신에게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 방법론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당연히 내 남편도 사랑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진 가정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거기에 한 명 망가진 자아가 한 명 있죠. 아빠면은 모두도 고통받고요. 엄마면은 모두가 괴로워합니다. 자녀면은요. 부모의 삶이 망가져요. 사랑의 방법은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은 자기 사랑과 비견되고 있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유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워주고 양육해주시는 그런 구주의 손길과 시선을 이해한다면은 그것을 경험했다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용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인하고 수평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을 용인하고 상대도 나를 용인하는 경험들을 우리들이 해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뭐 단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거고요. 가시를 돋치지 않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요. 왜곡된 시선들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신자는 타인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그가 나를 통해 그러한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게 신자의 당연한 본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솔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함이 보이지만은 강한 척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끝끝내 그 껍질을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 히키코모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큐 같은 것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수치심과 경멸의 시선 속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폭력이요. 강하게 경험하고 나서 히키코모리가 되고 집에서 안 나오게 되고 근데 그런 애들만 모아서 만든 학교가 있더라고요. 예전의 다큐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요 부모에게 날카롭더라고요. 그 방송 촬영하고 있으면 PD한테도 날카로워요. 왜 날카로울까? 성격이 더러워서요? 뭐 그쯤 되면은 실제 성격이 더러워진 거죠.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 안타깝게 하는 사실이 뭡니까? 그는 원래 용인되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는 원래 사랑받았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는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질 만큼의 상처를 받지는 말았어야 하는 존재인데, 그 경험을 해버린 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시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들은 누구나 마음에 가시들을 품고 살아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죠.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특히 크리스천이, 믿는 자, 신자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나를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맞다면은 그것은 직접적으로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충고를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간 신자는 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미워함으로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함으로써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세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처럼도 되지 마세요. 다윗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망가지는 그 사람의 삶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우리들은 모두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언제나 허락되어진 경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생의 가시가, 내 자신의 가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요,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인정하세요. 아, 나 이런 사람이구나. 처음 시작은 안 그랬는데 어느덧 이런 사람이 됐구나.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됐네. 심지어 고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네. 근데 그래도 괜찮냐고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특히 부부 관계를 우리들이 가지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깊이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다 똑같죠. 그렇지만은 특히 가정에서 좀 더욱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의 그 설교를 뒤집어 보면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제 아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제 자신을 더욱 귀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역시 그러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 아내를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충직한 종이 되었는지를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연을 끊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떨쳐버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저는 1차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서 그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첫째 계명을 증명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생기게 된다면요,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세요. 정당하게 사랑하시고 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세요. 직장에서 바른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구성하시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우세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내 자신이 지켜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오늘 이번 주말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드릴 수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잘난 척 설교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저는요, 굉장히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망가진 사람이었고, 말하기 힘들고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망가진 저의 모습보다 훨씬 권능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저를 보면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크리스천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들이에요. 악다구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강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같은 거 보십시오. 악다구니로 산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거 약물고 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기쁨과 한이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드디어 할 일을 다 했어. 내가 이제 전제처럼 부어질 건데 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어. 스스로를 강하게 하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것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시고요, 직장 내 평화를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평화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평화와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능할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정당한 자기 사랑으로 넘치는 한 주가 되길 원하면서 성령과 함께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